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 전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을 우리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강해를 하다가 이 11장에서 멈추고 맙니다. 그만큼 난해한 장이죠. 난해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고, 그래서 대부분 주석가들이 상징적 해석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존 왈보드 같은 미국의 종말론 학자들은 대부분 문자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을. 러크만도 본장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장이라고 하였습니다. 11장은 계시록의 열쇠이자 계시록의 구약의 열쇠이고, 구약은 신약의 열쇠라는 겁니다. 즉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11장을 이해하는 열쇠는 여러분이 읽은 그대로 믿는 것이라고 러크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장에는 두 증인 일곱째 천사의 나팔 부는 장면, 성전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11장은 상징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믿으면 여러분 별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꼭 이 말씀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지 않는가? 이 말씀에는 영적인 뜻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 말씀에는 산얘기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여러분 계시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신구약의 통일성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두은 것들을 비추어 가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계시록에는 문자적으로 읽어야 할 것이 있고, 상징적으로 읽어야 할 것이 있고, 영적으로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요한은 문자적으로, 상징은 상징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할 부분들을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11장 1절을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짧은 길이를 잴 때에는 갈대로 청량하고 긴 길이를 줄로 청량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고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줄기가 곧 이 곧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게 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그 갈대를 주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였습니다.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서 성전을 대부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성전은 마당을 포함한 성전 전체의 여러 구조물인 이 히에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단어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히에론이 아니에요. 히에론은 마당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마당이 있고 문을 들어간 마당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또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에 손을 씻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여러분 휘장이 쳐 있고 그 휘장을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이런 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여러분 성전 즉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에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히에론은 말하는 이 성소는 히에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즉 이미 들어갔어. 외부에서 천막을 문을 열고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갔어. 그리고 무덤에 손 다 닦았어.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향단과 떡상과 등잔단이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성소 여기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나오스라고 합니다. 나오스.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성전이라고 하였고 산 제물을 드릴 경배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게 되면 산 제물을 드릴 경배자들, 산 제물, 즉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스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모두가 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자들. 히에론이 아니고, 히에론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예배당. 이게 이 전체가 이게 다 강대상, 본당, 이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성전, 개개인의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전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개인 나오스입니다. 나오스. 우리 마음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등잔단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세요.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향단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스. 여러분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모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곧 그리스도의 교회, 다시 말하면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측량한 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한번 측량해봐라 이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거거든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왜 이걸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까? 엉뚱하게. 이걸 왜 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들을 청량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량. 이것도 신구약의 통일성을 우리가 흐름을 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청량은 파멸을 위한 경우도 있고 보호를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놈을 내가 저울에 달아봐야 되겠다. 부족한가 모자란가. 이건 파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청량하는 거거든요. 열왕기하 21장 13절, 이사야서의 34장 11절, 여러분 에스겔 2장 8절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호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측량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청량은 하나님께서 내 소유지 내가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본문의 문맥인 11장 8절에서 성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는 점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이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단서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따라서 청량한다는 말씀은 제7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신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 것을 소유하고 보호하시다는 말씀에서 청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분명히. 천사야, 네 가서 민충만이를 한번 측량해봐라.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종인가 아닌가, 내 소유인가 아닌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나 부족해도, 신앙이 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저성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2절입니다.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 마당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성막은요, 성전은요,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는 울타리들이 말뚝으로 쫙 이렇게 둘러쳐져 있죠.
그래서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번제단이 있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태우고 손을 그 성소 앞에 이 노뚜멍에 가서 여러분 노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손발을 닦고 여러분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아직까지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는 다 밟을 수 있으니까 거긴 청량하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 여러분 이 나오스, 아멘, 나오스, 그 마음의 중심, 히에론이 아니라 전체적인 마당까지 포함된 히에론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그 성소를 뜻하는 나오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군지 그것만 청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 적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설명했듯이 청량한 것은 철저히 보호하고 청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에서 제어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우리가 지금 뭐랄까 충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풍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고선 목사님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여러분 기억지 못하고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마당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우스 성소 밖 마당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이 똑같이 들어왔지만은 성소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여러분 울타리 안에, 즉 히에론 울타리 안에는 마당까지는 들어왔는데 성소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소까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히에론입니다. 히에론. 그저 이러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잖아요. 나오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떡상이 있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등대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향단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백성으로서 철저히 하나님 보호받고 있는 우리는 나오스입니다. 여러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제외되면 안 돼요. 마당에서 겉돌면 안 됩니다. 마당에서 겉돌면 안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깊은 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야죠. 예수님 시대에 성전 밖에 있던 마당은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밖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대환난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대한 권세를 받은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 즉 적그리스도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거룩한 성을 여러분 42개월 동안 여러분 짓밟는다고 합니다. 42달이 여러분 1260일이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12장 14절 보면은 이게 1260일이에요. 이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핍박하는 야곱의 환난 기간으로 3년 반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거룩한 성이 42개월 동안 짓밟히고 나서야 여러분 환난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겠습니까? 그저 교회 나오고 싶으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교회 24시간 열려 있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간 보니 해밍과 그들이 부른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가사가 뭐예요? 강 건너에 있는 시온성을 보고 우리는 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 시온성에 있을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예배를 드리지 못했는가?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 땅에 붙들려 와서 이 강가의 버들가지에다가 우리가 하프를 걸어놓고 그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회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저는 하나님을 어영부영 섬겼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섬겼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교회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지까지 내가 처하게 되면 그때서야 여러분, 왜 하나님 교회에 다닐 때 좀 더 하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섬기지 못했는가 후회할 때가 있겠지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